다 함께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상하고 지친 저희에게 위로하심과 치료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1절 4절입니다. 성시교독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84번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찬송가 2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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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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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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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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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권상혁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변이로 온 세계가 혼란 중에 있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건강 허락하시어 대면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38년간의 일제강점기에서 인권 유린의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온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국 열사들의 고귀한 생명을 바쳐서 다시 찾은 그날의 솟구쳐 오르는 광복의 기쁨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지난 시간들처럼 앞으로도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가 코로나 장기화로 모든 국민들이 육과 정신과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고
정치의 혼란으로 국민들이 고통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게 주님의 굳센 팔로 붙잡아 주시고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수고를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셔서 코로나19와 경제와 공정과 정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남명교회를 48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 숨쉬고 사랑과 기도가 뜨거운 교회 되게 하시며 아름다운 찬양과 섬김과 봉사가 향기가 되어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세워주신 12곳의 해외 선교지, 국내 교회, 선교 기관마다 부흥의 불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 피택된 항존직자들이 잘 교육받고 훈련받고 준비되어서 교회 부흥의 미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과 같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다 되어서 아름다운 성김과 봉사가 충만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돕고 격려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받게 하시고 영적 나태함이 치유되고 위로와 세임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코로나 중에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사랑의 목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 움직임으로 교회도 살게 하시고 세상도 살아나게 하시고 불신과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길이 감동과 감탄으로 바뀌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장석원, 김경세, 조태근 목사님과 이가희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잘 돕게 하시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시어 건강과 형통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미래인 교육부가 부흥하게 하시고 믿음의 위대한 인재들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후에 있을 헌신 예배에도 성령 충만하시어 조강함 선교사님을 통하여 선교의 큰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교육부를 위해서 사랑과 관심 가지게 하시고 배후에서 기도와 물질로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해외 출타한 청년들, 군문에 있는 청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리고 배우자를 위한 아름다운 만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수술과 치료와 회복을 앞둔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만민의 의원 되신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찰하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사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깨끗이 치유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현악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찬양이 하늘나라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평안과 기쁨과 위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반기에는 온전한 찬양대의 찬양과 금요 기도에도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종들의 수고를 받으시고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코로나19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연구진을 통하여 모든 변이의 완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어 코로나가 소멸되고 정복되게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남명의 모든 성도님들 세상을 이기는 태산 같은 믿음 주시고 독을 취해도 상치 않는 강한 면역력을 허락하시고 원활한 코로나 백신 접종과 더불어
기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고난의 현실을 넘어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처음과 나중이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4절부터 61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54절부터 6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필리핀 가인다 남명교회 조강암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 일찍이 2부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앞자리에 앉아 계신데요. 우리 한영애 박수 한번 하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 들으시고 오후 시간이 가능하시면 다 나오셔서 필리핀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선교의 비전에 대한 말씀도 듣고 그렇게 새 힘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각 기관 원래는 이번 달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당분간 쉬게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 선교지에 보낼 물품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헌물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제1남선교회와 각 개인들이 여러 가지 물품을 해주셨는데요. 8월 말 주일까지 다다음 주일까지입니다. 이렇게 있으시면 집에서 쓰시지 않는 물건들 이렇게 교회 주시면 미얀마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38회 초교파 여평신도회 연합 집회가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 방송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해당 여전도 회원들은 유튜브 제일교회 검색하셔서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대구 우리 서남노회 여전도회 서남 고령 달성 지역회가 19일 날 우리 교회에서 있는데요. 이때 방역을 잘 지키고 또 숫자도 방역에 따라서 잘 지키면서 드리게 될 것입니다. 2023년 릴레이 기도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 성경 일독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화요일부터 다음 목요일까지 휴가가 되겠고 이가희 전도사님 22일 주일에 휴가가 되겠습니다. 노천어시험 서정희 집사님 그 행복한 재활용 나라 주보는 중고 나라라고 되어 있는 잘못 기록된 것 같습니다. 중고하고 재활용은 달라요. 중고는 완전히 중고고 재활용은 중고를 수리하고 고쳐서 쓸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게 재활용이죠. 그래서 이 재활용 나라 1호점이 잘 되어 가지고 2호점을 양산에 또 시내 가까이 쪽에 내어서 우리가 개업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청년 큰 생활 잘 마치고 제대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권미정 윤상은 두 선생님이
현악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무더위가 계속되고 또 오늘 날씨도 흐린데 흥겨운 리듬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연주해 주신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들으니까 여러분 마음도 가라앉다가 조금 기분이 업되는 것 같으시죠? 아멘. 아멘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 전에 항상 이제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돼요. 아멘. 네, 아멘이 있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우리나라 농촌은 아주 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집도 양옥집 아주 잘 짓고 모든 시설도 잘 해 있고 또 농촌에 가보면 도로나 뭐 마당이나 이렇게 깨끗합니다. 또 집집마다 가보면 앞에 자가용도 이렇게 다 서 있고 또 요즘은 농촌 소득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농작물을 재배해 가지고 도시로 인터넷을 통해서 직거래를 하면서 수입도 고수익으로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 농촌은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아주 간단했지요. 제가 어릴 때 농촌에 살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우리 어른들이 아침을 새벽처럼 일찍 일어나셔 가지고서 농번기에는 들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시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피곤하게 저녁을 끓여 잡수시고 얼마 있지 않다 곧 잠에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처럼 또 일어나고 낮에는 하루 종일 들에서 일하고 또 주무시고 이런 일상의 일이 반복되어지지요. 그리고 농사를 짓는 것도 요즘은 특용작물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전에는 주로 뭐 쌀이나 벼나 보리 같은 이 주식들을 대부분 많이 재배를 했습니다. 또 시골 마을이 좁은 마을이다 보니까 생활 그 반경이 굉장히 좁아서 사람들도 몇 안 되니 이 사람 만나는 게 그 사람 만나는 거고 매일 그 사람 만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단순한 삶이었죠. 그런데 이제 농촌에 이렇게 살다가 조금 더 도시로 나가보고 또 큰 도시로 나가보고 또 세계 여러 도시로 나가보고 세계 여러 나라들을 나가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복잡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구촌 안에 이 하늘 아래는 이렇게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마태복음 27장은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셔서 그 골고다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이런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십자가 아래 사람들인데 저는 그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만을 십자가 아래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이 재판 석상에서부터 골고다의 언덕까지 십자가의 그곳까지 있었던 그 모든 과정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십자가 아래 사람들로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십자가를 향한 길이었고 이 십자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 아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 아래의 그 환경을 보면은 오늘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 십자가 아래도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 아래의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이 땅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마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또 그런 사람입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고통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고 오늘 이 잘 사는 가운데서도 환경이 매우 나은 것 같으면서도 사람들은 정신적 질환을 많이 안고 있는 이 십자가 아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들이 그 십자가 아래에 같이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아래 사람들의 면면들을 보면 먼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오늘날로 말할 것 같은 목사님들을 말합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한 교회만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아니라 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말하자면 한 교단의 총회장과 같은 격 어쩌면 한 나라의 최고의 어떤 자리에 있는 목사님들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했으니 백성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앞서서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냐 하면 단 이유는 한 가지, 예수님을 시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또 백성들은 그분만들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삽시간에 예수님에게로 전부 몰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몰려오던 이 백성들이 예수님에게로 가니까
시기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제목을 씌워 가지고서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으로 넘겨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또 십자가 아래에는 예수를 판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이지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요한복음서의 그 말씀처럼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과 두려움 반으로 해가지고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모두 이렇게 막 묻고 있는데, 주님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자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그가 바로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한 조각을 찍어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 시간은 주님과 가룟 유다가 이 땅에서 조우하고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간에 가룟 유다를 놓고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평소에도 가룟 유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헤어지는 마지막 이 순간에 마저도 이 말을 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는 영원히 이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그 순간에도 가룟 유다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떡을 찍어다 주는 그 자가 바로 나를 팔 자다라고 재차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가룟 유다는 반응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정말로 애타는 마음으로 가룟 유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마이크 왜 이렇게 흔들려요? 좀 조정해 보세요. 완전히 나빠져 버렸어요. 가룟 유다가 이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한 그 이유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일행의 재정을 맡은 가룟 유다는 돈의 유혹을 받아서 그 공적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돈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돈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여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시기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가룟 유다는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는 또한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희롱을 하였는데 어떻게 했냐 하면 빌라도 법정 안에서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그 위에다가 홍포를 입혔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웠어요. 그리고 이 손에는 갈대를 들게 했어요. 이것은 뭐를 말하냐 하면 왕의 복장을 입힌 겁니다. 그런데 진짜 왕의 복장을 입힌 것이 아니고 희롱하는 쪼로 입힌 겁니다. 홍포는 왕이 입는 옷인데 그걸 입혔고 가시관은 왕이 쓰는 왕관이라고 생각하고 그 씌운 겁니다. 그리고 이 갈대는 왕이 보통 이 오른손에 금호를 쥐고 있는데 그 금호를 가지고 부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딱 지목을 하면 그 사람이 왕 앞에 와야 됩니다. 그 금호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데 그것을 대신하여 갈대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 앞에 마치 왕인처럼 무릎을 꿇고 막 절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침을 뱉고 그리고 예수를 막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쳤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그 위에 보면 제패가 하나 붙어 있었는데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 삼아서 이렇게 주님을 조롱하였던 군사들이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예수님을 희롱하기를 네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조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를 지나가던 일반 사람들도 그 십자가의 주님을 쳐다보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여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십자가를 같이 지고 있었던 두 강도도 예수님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십자가 아래는 또한 총독 빌라도도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가 파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그들이 시기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이 빌라도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내어준 이유는,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에 내어준 이유는 유대인의 민심이 동요를 할까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가룟 유다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말았다는 거죠. 또한 십자가 아래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그 십자가 아래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유대 백성들,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은 중요한 제수 중에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같으면 사면하는 전례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제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라바나 예수 중에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인 무리들에게 물었어요. 바라바나 예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이랬을 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무리들을 충동질하여서 빌라도가 그렇게 물을 때에 너희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소리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무리들은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시키는 사주를 그대로 받아서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야 합니다, 막 소리를 친 겁니다. 오늘 이 무리들이 행동은 왜 이런 행동이 나왔습니까? 그들은 바로 무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무엇인지 모르고 무조건 권력자들이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행동을 한 이들의 모습은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전에 골고다로 우리가 눈을 옮겨 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오후 3시에 달려 이제 운명을 하셨습니다.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고 그렇게 찔린 상태에서 6시간을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온몸에 피가 흐르고 그리고 수분까지 다 말라 버렸습니다. 사람으로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그분은 하나님께 이렇게 절규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을 포함하여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고통의 시간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아래에서는 예수님을 시기하는 지도자들이 우글우글거렸습니다. 재물의 눈이 어두워 스승을 팔아넘긴 제자가 있었습니다. 희롱을 하고 조롱을 하고 욕하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누명을 쓰든 말든지 자신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혈안이 된 사람도 있었고, 힘 있는 사람의 말이라면 무조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는 무지한 사람들, 노예적 근성을 가지고 있는 무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아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이 땅 위에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무리들, 한 부류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는 절대 그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 안정된 사회, 복을 받는 사회,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십자가 아래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반대로 거기에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것을 들여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그 십자가 아래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거기에는 우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첫째가 우편 강도입니다. 이 우편 강도는 처음에는 좌편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과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난 이후에 그는 저분에게는 옳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이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욕하는 좌편 강도를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 예수님이 그 즉시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응답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 같은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영생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이 강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광경을 구경하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로마 군병의 그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니까 자세히 밝히고 있는 거죠. 즉 이 말은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까지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아들들이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줍니다. 우리가 시몬을 나타낼 때에 그저 시골에서 올라온 한 사람, 혹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까지만 해도 전혀 충분할 텐데, 이 사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그 아들들의 이름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몬은 엉겹결에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대신 져준 그 십자가를 지셔야 할 예수님, 그분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하고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것저것 알아보게 되었고, 그 알아보는 과정 속에서 이분은 내가 믿어야 할 나의 구세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그분을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부인과 자녀들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하여 믿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도 십자가 아래서 일어났습니다. 또 십자가 아래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사람 휘하에는 약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로 군대로 말할 것 같으면 아마 대위 정도인 대대장 정도의 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든 과정을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귀로 들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10년, 20년 예수에 대해서 들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외면해버리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비록 거기서 주님의 7마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그 7마디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7마디 중에서 주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여서 그렇습니다라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변화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금 직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이 둘로 갈라지고 지진이 나고 막 땅이 움직이면서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광경을 이 사람은 옆에서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저분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도 십자가 아래에서 일어났어요. 마지막으로 십자가 아래 한 사람들을 더 볼 수 있는데 바로 마지막 두 번째에서 자신의 무덤을 들여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리마대 출신 부자 요셉이죠.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의 아마 관원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원으로 있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알려지면 유대인들에게 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평소에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겨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시신을 내려서 자기가 묻히려고 파두었던 바위를 파두었던 그 유대 사람들은 무덤을 우리처럼 땅속에 파는 것이 아니고 바위에 파가지고 거기에 안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새 무덤을 파놓던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장하였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 아래에는 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마리아 다른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멀찍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든 광경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잡힐 그때에 벌써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해 버렸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제자 요한만큼은 아마 십자가 아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을 보고 보라 내 어머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제자들도 도망하고 버렸던 그 자리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예수님의 모든 겪는 일을 주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7장 61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한 그 자리를 말하는데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서 무덤에 안장했던 그 장소까지 이 여인들은 그 여인들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여인이 그 자리까지 또 함께 가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장사되고 난 지 3일 만에 다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물을 향해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묻히시는 그 무덤의 현장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현장까지 끝까지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갔던 아름다운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가장 처음 나타나셨고 그런 은혜를 이 여인이 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아래에는요 오늘 우편 강도처럼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처럼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당신의 나라에 가면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드리는 지혜로운 모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무덤 아래에는 비록 자신의 의사와는 없었지만 억지라도 예수님을 치고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 그 예수님을 가족들에게 전하기까지 했던 아름다운 복음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무덤 십자가 아래는 자기가 죽으려고 마련해 놓았던 자기의 어떤 면에서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죠. 중요한 어떤 목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전부를 드리는 헌신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 아래 부활의 그 자리까지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잘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나라가 잘되고 나라가 온전히 되려고 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 그 나라 안에 지혜로운 사람,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헌신의 사람,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에게 맡긴 사명을 위해서는 죽는 한이 있어도 최후의 순간까지 인내를 가지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도 성공하고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명교회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하늘 아래 우리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 아래에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세상 속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래요. 여러분, 소금이 되려면 녹아져야 돼요. 빛이 되려면 양초가 녹아져야 돼요. 녹아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자기를 내려놓음입니다. 오늘 이 후반기 후반절에 나온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내려놓지 않았으면 절대로 이런 역사가 자기 생에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음으로써 그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남명의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아래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지혜롭고 자신을 드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아무리 시련의 십자가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아름다운 모습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신 것은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주셨사오니 이 십자가의 진리를 만방에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의 역사를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 발응하는 가운데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감사를 마음에 담고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돌려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사는 삶의 현장은 배가 고플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병이 들 때도 있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말씀대로 지켜주시고 안보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시행하리라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시행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온전케 하시며 우리 교회를 더욱 부흥케 하시며 세계 선교의 반열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이시며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인생을 저 하늘까지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같은 세월 아래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전하며 하나님만 끝까지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남명의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과 기업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